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말씀들로 하루하루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하사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또한 기다리며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도 많이 있고 정말 수많은 이단들도 많고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3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런 혼돈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 바로 믿고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한 심령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를 믿자고 복음 전하면서도 자기의 그 교세와 여러 가지 것들로 혈안이 되어서 교회 정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늪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로 충분하며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로 충만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아내들이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 고륙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사
놀라운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 성령께,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물질에 필요한 것들도, 대출의 관계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과 주의 나라의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이 목사가 돈에 연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며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새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것들로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의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 군선교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모든 선물들과 복음의 편지들을 받게 될 사랑하시는 장병들에게 지금부터 그 마음밭을 기경하사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권세가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무시하던 사람들입니까? 상관없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를 만나며 믿고 회복하는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춥고 어려운 그 군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정말 각처서 산속에서 초소에서 불을 밝히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근무를 서고 있을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더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도에게 무엇이 복인가? 성도에게 무엇이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같이 그 1대지 1번 그리고 아래의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9절 읽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어제 우리가 그 지도로 살펴봤던 것처럼 반모 섬에 유배되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것이었어요. 9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악하여지면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또한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돌아보건대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게 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제 치하에서도 또 그런 6.25 전쟁 이후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조선 마려배 때는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같이 막 몰살당하기도 하던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의 시대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그런 시대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때로는 그 역사를 돌아보건대 지금 이 상황이 참 귀한 상황이다. 상황을 정말 우리의 어떤 분주함을 뒤로 하고서 뜨겁게 복음 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은 돌아보건대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 모든 인내와 수고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멀리서 또 쫓아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선교를 했는가. 저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다. 막 선동을 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와, 우리가 못해도 이런 박해는 당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아무리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해 봐서도 돌로 맞아보지는 못했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되어서 시해 밖으로 던져지면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며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병원을 좀 가서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통사고로 그냥 목만 한번 접질러도 병원에 한 3일 누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다음날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담대한 그를 누가 말리겠어요? 성령이 그를 막 치료해 버리시고 예수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른 성으로 또 이동하셨다가 또 제자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받아야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권고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으니 그를 누가 감히 말릴 수 있겠어요? 그의 심령에 이 환난이 본인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심령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죄 때문에 고난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혈기 싹 없애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결하고 순전한 백성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제 평생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지는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름다우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면 주님 나라 위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그렇게 본을 끼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 쫓아오시는 여러분을 볼 때 저도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 제가 아래에 묵상석을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고난 동참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허락받지 못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주의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풍요로울 사람이다 하시는 주의 백성들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그냥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에 고난이 따라와요. 때로는 고난은 주의 나라를 위해 필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요한을 밤모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낄낄거리면서 승리했다고 외쳤겠죠.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사도 요한 하나 남았는데 그를 내가 밤모섬으로 유배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세상에 성령이 그 밤모섬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의 더 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에 정말 그 고난을 우리에게 감내케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만약 거절하잖아요. 그때 진짜 인생의 고난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군선교 피곤하다고 다 거절했으면 그때 진짜 고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면서 육으로 겪는 고난은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 여러분 진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감내하지 맙시다. 당하지 맙시다.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목사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 자랑의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복음의 능력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 성령께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험난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정말 복음 증거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권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참으로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구라 하시지 않습니까? 10절 주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임했어요. 주의 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딱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주의를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동의해요. 특별히 어떤 성경학자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참 맞는 말씀이라고도 봐져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에. 어차피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일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비전을 같이 보면서 요한은 환상과 영광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 중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비전을 보죠. 그는 예수님에게 진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어제 이름도 같은 이요한 목사인데 참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비전 받기를 참 저도 원합니다. 참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뒤에서 들리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대로 기록을 해놓잖아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무 그 음성이 웅장했나 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의 뒤편에서 들리더라. 그때까지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성령에 감동되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데 불명확한 추상적인 어떤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환상과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비전을 보이시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를 기록하여 보내라고 하셨어요. 이르되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한 그런 합당한 자로 쓰임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제자. 요한복음 20장 2절, 여러분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도 요한도 복돼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러면서 본인을 종종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경험 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실 텐데 그거 진짜 복이에요. 저도 그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재숙 집사님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남종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어제 포장을 하러 온 우리 사랑하는 예람이를 보아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제 저녁 기도회를 섬기고 돌아간 우리 예빈이를 진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어릴 때도 정말 좀 웃겼어요. 그 어릴 때 그 100원 듣고 드르륵 돌리면 두구둥 떨어지는 그 뽑기 놀이 아시죠? 주님 저 사랑하시면은 저 로켓 나오게 해주세요. 드륵 로켓가 딱 나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나이가 8살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요거까지도. 난 그 강시소톱 싫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난 싫었거든요. 1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붙이고 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로켓 나오게 해주세요. 로켓 나오면 웃긴 나이에 그 신앙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4시, 5시, 6시 때 퇴근하시는데 주일에 아무도 교회에 없더라고요. 저녁에 뜩 들어가서 2학년 때 기도해요. 그 영유아부실인가에 아무도 없길래 유년부실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무릎을 꿇고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았다니까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 평생에 주님 좀 써주세요. 2학년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평생에 주님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 평강이 제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평강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고 앞으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 사랑을 받음, 그 깨닫는 자, 그 사랑을 주께 드리려고 또 살게도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시면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고 진리이고 분별력이세요? 반대로 그 세리와 죄인은 얼마나 복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엊그저께까지 세리였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비판을 무릅쓰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시니 그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제 교회와 말세의 세계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보이심에 있어서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친구,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리쳤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겠죠. 모두가 순교하고 죽었으나 끝까지 80세, 90세까지 살아남아서 반보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는 끝까지 후대들을 지도하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고자 몸부림쳤을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서신서에는 특별히 그 친구라는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후에 썼는지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슷한 시대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심령의 그 단어가 참 그에겐 남다른 것이었어요. 그 필로스라는 단어,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울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도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심중에 나 자신을 염려해요. 그러나 그때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그 마음을 살피는 자, 그분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의 친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죽이 사도 요한을 친구로 두셨으면 이제 말세의 일들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를 고꾸라뜨리사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친구 찾지 않으시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 당신의 계획은 잘 모르겠고 내 계획이 중요하니까 좀 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앞으로의 주님의 비전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동역해 드릴게요. 주님 마음이 공허하실 때 그 마음을 채워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어 드릴게요. 주님이 평택 땅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드릴게요. 여기 후대들 하나님의 청년들로 바꾸어 드릴게요.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원하고 위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보이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수준이 다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몸된 친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를 깨닫는 것은 큰 복입니다. 참으로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최고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를 깨닫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권세에 압도되어져서 엎드러졌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뒤를 싹 돌아보면서 누구신가 돌아보는데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모습이시면서 또한 감히 표현 못할 권세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띠셨어요. 13절 후반부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서 영상으로서 한번 이렇게 바꾸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권위에 찬 무서운 모습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봤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일 어린 제자였다고 여겨지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의 품에 안겼던 제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아버지처럼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 정말 옛날에 뭐 가나 초콜릿 선전처럼 그 가슴팍에 얼굴 대던 제자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 제자 너무나 예수님을 잘 기억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얼굴 그대로였다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하고 기뻐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 얼굴이 그는 변화산 사건도 봤던 제자거든요. 그냥 그 얼굴이 밝게 빛나시고 흰 옷으로 바뀌신 것만 보였다면 우리 변화산의 예수님이시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 권세가 너무나 커서 그를 볼 때 그냥 고꾸라지고 자빠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왕의 모습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의 모습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의 권세를 느끼고 자빠져 버리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원하고 그를 실로 가까이 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시기를 원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가 이미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시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셔서 사망의 심판의 권세,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신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라 말하시는 거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7 교회의 사자들인 7 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당대에 그 아까 읽어봤던 그 7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 또한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최고의 권세 누구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권세 영영과 임기의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임기의 한계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서 7장에 있거든요. 그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하심도 예수님의 고유한 권세이십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시면 그 죄는 없어지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죄책감도 교만이에요.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그 죄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30년 전에 그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 물레방앗간에서의 그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할렐루야. 병 낫기를 원해서 왔으나 그는 근본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냥 쟤 일으켜만 줘야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는 나중에 다시 노인이 되면 다시 앉을 것이고 그는 죄 때문에 죽을 것인데 내가 진짜 치료할 것은 그의 심령의 병이 아니겠느냐.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명의인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떤 환자가 다리에 생긴 무슨 피부병 때문에 왔는데 그 영 안에 그냥 암덩어리가 퍼진 게 보이면 여러분이 명이면 그 암부터 고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중풍병으로 와서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그 인생에 죽을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권세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읽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권세요. 주님, 저 예수님 오늘부터 믿을게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정치, 권세 위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그런 큰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진보와 보수로 싸우는 정치의 한쪽에 가담하면서 혈안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이 나라의 정치도 붙들릴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면 이 나라 정치도 정말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한번 얘기하잖아요. 정말 때로는 저는 독일의 그 정치가 메르켈을 좋아해요. 하나님, 그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의 꿈을 꿨다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그는 그렇게 독일의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정치에 놀아나고 야당, 여당, 자기 당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세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영계가 일어나고 그런 교육계가 일어나고 그런 의학계가 일어나고 그런 교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 통치자의 권세 속에서 가능할 줄로도 믿습니다. 창조주, 구세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영원한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는 구세주십니다. 그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를 잘 따르는 교회도 거룩한 권세를 또한 얻겠죠. 유다서 1장 25절을 읽고 마무리하시죠.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섬세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일 텐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진짜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읽어봐요. 시작.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고난 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를 깨닫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 얻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한번 다시 부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초대교회의 신앙처럼 한국의 100년 전 그 부흥의 교회의 신앙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권세에 감격하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권세를 지켜가며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이 됩니다. 현장으로서는 토요일이지만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화요일이 될 텐데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년층, 어르신분들의, 우리 장년들의 영육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하며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갖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들이 떠나가며 오래된 질병들이 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주님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약한 자들이 암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암이 나으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며 심령의 나음을 입고 육체의 나음도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배준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또 회복되고 지혜와 의식이 깨어나는 역사가 그 사랑하신 형제와 온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대가 연합하기를 원하여서 모인 교회의원이 온 세대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이 맑게 깨어서 하나님도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최근에 나눠드렸던 그 감사 노트를 또한 읽고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록 노트들이 다 완성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또 그 교회의 건축까지도 다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준공을 허락받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무들을 옮겨 심으면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또 하나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땅을 파 내려가면서 터를 닦고 그렇게 또 토목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게 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협력까지 선을 이루는 그런 팀원들의 또 협력까지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오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 하나님 부어지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임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사 은혜와 권세와 성령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